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고 쓴 서신서입니다. 계시록 1장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7교회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대개 음행과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신 것은 거짓 신앙인들을 배격한 것과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대한 말씀 뒤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7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계시록 2장과 3장의 핵심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약속들이 많은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네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권세를 약속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일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만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약속이 여러 사람에게 해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국은 마귀 멸망 후에 만들어질 나라들을 말합니다. 마귀 멸망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 후에 심판하는 자들이 왕이 되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심판을 하는 자들은 하늘 군병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므로 만국은 심판 후에 만들어질 14만 4천 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존재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안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책을 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지을 존재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나무로 쓰실 자들이 필요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타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다는 것은 감람나무로서의 일을 할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가진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은 계시록 11장에, 마지막 추수에 대한 예언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7번째 약속은 그를 예수님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일은 예수님 자신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그 약속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므로 그 권세는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세 번째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는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받는 자만 아는 것이어서 자신이 이기는 자라고 주장하려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새 이름은 예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장차 짐승과 싸우실 것인데 그때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새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믿는 자들이 하늘에 오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그 비밀을 가르침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그 책을 보고 알려주신 것이어서 그 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보므로 모든 것이 밝혀지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되 그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많은 상징을 사용하셨고 또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므로 그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일곱은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완전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곱이라는 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게 되신 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장차 마귀와 싸우고 마귀 멸망 후에 심판을 하고 심판 후에 왕이 되어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장차 1000년 뒤에 하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싸우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사건을 순서대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기에 시간 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이 나타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서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등장하였는데 그들이
언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인지 여쭈자 예수님은 수가 더 필요하니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 수가 차야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때 그 수를 채우는 역사가 바로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때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수축되면서 소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친히 하늘을 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주 팽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수축되어 사라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주가 소멸됩니다. 계시록 7장은 하늘 군병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인을 맞는 자들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요한은 그 수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인데 이들은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들이 나타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순교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 멸망 후에 천국 백성이 만들어져도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만드실 새 하늘, 새 땅 중에 백성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하늘 군병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셀 수 없는 무리는 바로 제사장이 될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일곱 나팔의 재앙 중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재앙들은 지상에서 마지막 추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멸시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을 벌하실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그가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려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여섯 재앙 중 여섯 번째 재앙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립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죽게 되니 모든 족속이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 자는 앞에서 언급한 이기는 자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추수를 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감람나무를 당신의 두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말씀을 오해한 신학자들은 감람나무와 촛대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촛대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므로 두 촛대는 두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교회가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증거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교회는 두 감람나무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증거하므로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앞으로 1000년 뒤에 있을 1260일의 사건에 대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는 42달과 같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과 싸울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전쟁은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후에 있게 됩니다. 짐승은 언제 무적행에서 올라오나요? 그 일은 감람나무 시대로부터 1000년 뒤에 있게 됩니다. 감람나무가 마지막 추수를 마무리하여 하늘 군대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마귀와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훈련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때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은 1000년 이후가 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짐승과 싸우는데 감람나무는 짐승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감람나무는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나와 전쟁을 하는데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도 져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는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감람나무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야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직접 다스리시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12장에는 아들을 낳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나 하늘에서 데려갑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철장은 바로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마지막 추수를 마쳐야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는 여자는 감람나무입니다. 여자, 즉 감람나무가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는 것이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진 아들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1000년 뒤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면 그 여자, 즉 감람나무를 박해하게 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이 1000년 뒤에 짐승과 감람나무 사이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여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 뒤에 마귀들과 하늘 군병들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고 예수의 증거, 즉 성령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감람나무와 싸울 짐승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첫째 짐승은 용에게 42달의 권세를 받고 감람나무와 싸우는 자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하여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존재로 그가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9장에는 그 두 짐승이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때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완성된 후의 내용과 그 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추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14만 4천이 완성된 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는데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마귀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가리킵니다. 14장 후반에는 마지막 추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추수를 하는 자는 인자 같은 이인데 그는 이기는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설명은 더보기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대를 완성시키는 추수가 끝난 후에는 포도를 거두어 짓밟는 재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일은 1000년 뒤에 마귀 군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5장에는 짐승에게 져서 도망한 하늘 군병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장하여 다시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때도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늘 군대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대접의 재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벌하는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므로 이 재앙은 1000년 뒤에 짐승이 42달의 권세를 갖게 된 이후의 장면입니다.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은 멸망하므로 그 일은 영의 세계에서 있을 일입니다. 7째 대접의 재앙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귀 세력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계시록 17장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가 음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물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따라서 그 음녀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의 초림 때 그를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한 존재입니다. 그 마귀는 장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짐승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 여자는 바벨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시록 18장은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성에는 성도들의 피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계시록 19장은 마귀 멸망 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께서 짐승을 멸망시키는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은 마귀 멸망 후에 있을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 멸망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14만 4천의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를 멸망시키는 데 참여한 하늘 군병들을 위로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며 그들은 세마포를 입는 자들입니다. 그 세마포는 이들이 마귀와 전쟁할 때 입는 전투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는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 20장에는 무저갱, 마귀의 멸망,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져 하늘 군대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이어서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판하는 장면으로 이 일은 1000년 동안에 있을 일이 아니고 1000년 뒤에 마귀가 멸망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은 왜 1000년 동안 그들이 왕 노릇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장면이 1000년 전의 무저갱 사건과 1000년 후에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의 멸망 이야기 사이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일이 1000년 동안에 있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건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마귀 멸망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일이 1000년 동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10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000년은 하늘 군병들이 마귀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늘 군병 14만 4천뿐입니다. 1000년은 왕 노릇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1000년 후에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며 그 후에 하늘 군병들이 왕이 되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 멸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마귀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데 불못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나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도 10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의 사건이 순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0년 뒤에 마귀를 무저갱에서 풀어주고 멸망시키는 전쟁에서 바로 마귀를 잡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뒤에 마귀와의 전쟁은 모두 3번 있게 됩니다. 첫째는 감람나무가 짐승과 싸워 죽임을 당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부활하여 다시 양육을 받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짐승을 멸망시키는 전쟁입니다.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오랜 투쟁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을 데려와 심판을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대부분 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는 14만 4천 중 하나가 앉아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이 장면은 14만 4천 군대의 심판장 중 한 곳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은 둘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갔다 온 사도 바울은 그 세계가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동안에 하늘을 3번 보았는데 첫째 하늘은 육의 세계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주를 말하며 둘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마귀 세계입니다. 마귀 세계를 벗어나야 하나님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귀 세계인 음부로 끌려갑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저승으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 뒤에 음부로 끌려가는 것을 성경은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 멸망과 심판 이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심판 이후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새 땅에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새 땅에 있게 되고 14만 4천 개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은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 군병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에는 왕이 된 하늘 군병들만 들어갑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늘 군병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7인으로 봉한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책에 구약시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책을 처음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선지자 말라기도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고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원하며 계시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